감격을 안 하죠. 해피 이스터.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쉐어링은 3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잘 아실 것을 믿고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몸이 살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거룩하고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주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라 하느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이 문제는 실은 죽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사는 모양과 인격과 그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제1부 부활의 영광. 지난주의 요절은 20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만일 지난주 이 타이틀 그림에서 보는 사과가 굉장히 싱싱했죠. 그 사과가 열렸다면 그 나무에서는 계속 사과가 열립니다. 감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이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만으로는 부활신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부활신앙의 남은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우리가 죽은 후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올까요? 강시나 좀비나 뱀파이어나 혹은 프랑켄슈타인 같을까요? 부활이 이렇게 기괴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 정유래 형제쯤 되면 몰라도 저처럼 키도 작고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현재의 몸을 입고 취직 걱정, 결혼 걱정, 자식 걱정 등 그 무거운 짐과 숱한 범위들을 되풀이하는 부활이라면 차라리 부활이 없는 게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모양으로 온다고 말씀합니까? 먼저 이 사실부터 말씀합니다. 36절을 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땅에 뿌려져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꽃으로 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부활의 이치입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활할 거면 뭐하러 복잡하게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는가,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살게 하면 좋지 않는가 하면서 불로장생, 영원 불사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문을 이용하여 자기를 따르면 죽지 않는다고 속삭이거나 또는 휴거를 외치면서 모든 삶과 재산을 자기에게 바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부활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부활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그 앞에서 쫄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이나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제 37절을 봅시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 조 아브람 목자님이 교회 앞 작은 빈터에 꽃씨를 심고 열심히 물을 줍니다. 이번 주에는 사모님하고 또 치료받으러 올라가기 때문에 성목이한테 부탁했습니다. 거기서 파릇파릇 싹이 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서 꽃이 필 것입니다. 아직은 어떤 꽃이 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목자님도 무슨 씨를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긴 꽃씨가 작고 까맣게 모두 비슷비슷해서 무슨 씨를 심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서 그 씨와는 전혀 다른 꽃이 피어나리라는 점입니다. 그 작고 까만 알갱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육체는 우리가 장차 부활할 몸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모습과는 비교 자체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3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때도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더라. 씨에서 어떤 형체의 꽃이 피어날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면 사람, 새면 새, 물고기면 물고기 다 다른 형체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개체에 가장 알맞은 형체를 주셨습니다. 물고기에는 물에서 살기에 알맞은 형체를, 짐승에게는 땅에서 살기에 알맞은 형체를, 새는 하늘을 날기에 알맞은 형체를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은 별대로, 달은 달대로, 해는 해대로 각각 그 역할에 알맞은 형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 다 그려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에 가장 알맞은 형체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40절과 41절을 봅시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모양이 다르도다. 하나님은 각각의 형체를 다르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영광도 다 달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활의 몸에 가장 알맞은 형체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걸맞은 영광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영광으로 치고 그런 게 좀 있어야 빛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지위나 화려한 보석이나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나타나봐야 무색하고 창피만 합니다. 이제 42절부터 4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영광이 어떠할 것인가 대해서 말합니다. 그 전에 사실 우리 몸이 얼마나 욕됩니까? 하루에 3끼는 챙겨 먹어야 됩니다. 특히 3끼의 먹을거리를 위해 허리를 굽실거려야 하거나 불의와 타협해야 할 때 목구멍과 몸뚱이를 가진 인간이 참으로 욕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일이 급한데 화장실을 찾지 못해 애가 탈 때, 특히 냄새에 고약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될 때 몸뚱이가 있다는 게, 화장실에 가야 된다는 게 참 욕됩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푹 하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왜 머리에서 음란한 생각이 떠나질 않는가? 특히 새벽 기도를 하거나 일용할랑식을 하는 조용한 시간이면 음란한 생각이 더하고, 그러면 그 거룩해야 할 시간에까지 지저분한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더 생각이 나니까 길에 다니는 자동차 소리를 소음으로 내버려두면 들르지 않듯이 음란한 생각은 그냥 흘려보내고 말씀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 형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별로 시원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저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도우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놈의 정욕덩어리 몸뚱이가 얼마나 욕됩니까? 이 몸뚱이가 아름다운 청춘과 거룩한 신앙생활까지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화가 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 소감 발표 모임을 갔는데 김바나 목자님은 모임이 거의 끝날 때쯤 옵니다. 퇴근 시간이 늦는 데다가 멀리 광양에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모임이 끝나기가 바쁘게 아직 식사를 못해서 하면서 서둘러 집으로 갑니다. 그런 소감 모임을 사랑합니다. 어찌하든지 소감을 쓰고 발표하느라고 애를 쓰고 목자님들의 소감을 듣고 배우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른 주니어 목자들은 참석하지 않지만 그는 모임이 끝나가는 시간에라도 꼭꼭 참석합니다. 그럴수록 그가 직장에서 그리고 출퇴근에 지쳐 피곤해하고 배고파서 빨리 들어가는 게 참 짠합니다. 이게 다 욕되고 약한 몸뚱이를 가진 인간의 비애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아파도 조에스 사모님은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그런 손도 빠르고 발도 빨라서 그가 가는 데서는 일이 척척 이루어집니다. 거기다 눈도 빨라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재빨리 찾아내서 시원하게 도와줍니다. 웃음소리는 또 얼마나 방울소리처럼 경쾌합니까? 그가 있으면 어려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암이 침투했든지 치료제를 주사 맞고는 하루아침에 먹을 못 치는 것을 보면서 조에스 사모님도 사람이구나, 사람은 참 약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절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예은 사모님이 갑자기 쌍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조금만 잘못 넘어지거나 부딪혀도 다치고 부러지고 깨집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은 늘 생로병사에 떨고 오욕칠정에 시달립니다.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이 참으로 욕되고 역겹고 힘겹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욕되고 약합니다. 그러나 이 몸이 죽어 힘기어지고 다시 살아날 때는 전혀 새로운 몸으로 꽃이 핍니다. 썩을 몸 대신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 대신에 신령한 몸으로, 약한 몸 대신에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거나 일하면 피곤해지고 육신의 소욕을 이겨내느라고 마음이 늘 시달리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슬같이 맑고 날아갈 듯 산뜻한 영의 몸을 입습니다. 47절을 봅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몸입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땅에서 난 자요 흙에 속한 자의 몸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나님 나라에 알맞은 몸, 하나님 나라에서 생활하기에 맞는 몸을 입게 됩니다. 심심할 것 같아서,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하늘나라에는 안 갈란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이구로 이루어진 현재의 몸으로는 나이트클럽이나 노래방이 재미있지 천사들이나 날아다닌다는 천국은 심심하고 따분하고 부담스럽기만 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욕되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의 즐거움을 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천국은 썩거나 쇠하거나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이 썩을 몸으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썩어버리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즐길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고 썩거나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합니다. 51절부터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떻게 그렇게 심심하게 읽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시작.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날 주님께서 오신다 하는 천사단의 호령소리와 함께 긴 나팔소리가 빰빠라바 하고 울리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 욕되고 약한 몸은 사라지고 호련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을 입게 됩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도 절대 졸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길어야 100년 정도 살기에 알맞은 몸입니다. 그것도 여기저기 다치고 병들기 쉬운 몸입니다. 그러다가 늙고 죽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는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도 다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몸으로 변합니다. 돈이나 권세가 없어도 절로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몸을 몹시 아낍니다. 몸이 잘 될까 봐 늘 걱정합니다. 예쁘거나 잘생기지 못했다는 콤플렉스 때문에 생각이 어둡거나 비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도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욕심을 부려 도리어 얼굴을 못쓰게 만들기도 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용술에 돈을 쏟아 넣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살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몸에 좋다면 곰의 쓸개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심지어는 젊은 사람의 피를 갈아 채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특별히 예뻐지거나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성형수술로 주름을 없애도 길어야 5년 지나면 수술하지 않는 사람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과 아름다움은 잠깐입니다. 그럴 시간과 돈과 정열이 있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쓰는 게 지혜롭습니다. 사실 별로 꾸미지 않아도 주님께 헌신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환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분들은 늙으면 늙은 대로, 수척하면 수척한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아름답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미용술이나 음식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열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지으려고 달 이 욕되고 썩을 몸을 위해 살기보다도 부활의 영광을 품고 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도 건강한 마음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2부 부활의 승리.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함께 다시 오시고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 그와 동시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54절을 엄청나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제까지 인류 최대의 원수는 사망이었습니다. 어떤 장사라도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허풍이 심한 대통령 후보자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없애겠습니다 하고 공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죽을까봐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위험한 일이 있으면 물러서고 고단하면 빨리 죽을까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평생 죽음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또 선지자 호세아는 그때를 내다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모든 약속과 예언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55절과 50부터 57절도 함께 외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는 그들의 조상신이나 국가를 위해 전사한 군인들을 신격화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일제는 그게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달래는 한편 신사참배를 하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고 일부 교회는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일제는 그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1938년 9월 28일
1차 체포 때부터 1944년 4월 21일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할 때까지 6년 동안에 5번이나 옥에 갇혔고 셀 수 없이 매질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하던 중 간수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꼴을 당하면서도 부활을 믿나? 주막사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분이요, 이 몸은 썩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다시 살 것이요. 그의 마지막 고문을 당하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일제는 그를 고문하고 너 그러다가 죽는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권세나 죽음도 그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자님은 승리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살아있어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죽은 사람처럼 힘이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허물감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죽음을 이기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부활절이 다가오면 고린도 15장을 전부 암송했습니다. 무려 58절이나 되는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말씀이 누가복음 1장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인가 고린도 전서 15장이 6번째로 절수가 많은 장입니다. 이걸 암송하라니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암송하게 하려면 저부터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참에 외우다가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부활신앙을 한번 체험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송 잘 못해요. 암송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암송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베드로 목사님도 암송하셨죠 그때? 우리 다 암송했어요. 정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약한 몸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벅찬 감동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조엘스터 사모님의 소감을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암과 싸우고 치료제의 부작용과 싸우느라고 녹차가 되었지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팀 공부나 1:1 성경부 감당할 때는 어디서 솟구치는 힘인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솟구치는 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부어지시는 부활의 영을 말미암아 솟구치는 힘입니다. 에스더 사모님이 그 힘으로 병과도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김바나마 목자가 지난 금요일에는 다른 날보다 일찍 와서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돋고 평소보다 스트레스도 평소에는 얼굴에 그냥 스트레스를 꽉 차 있었는데 스트레스 덜해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절 1강 소감을 쓸 때 부활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죽어가던 그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죽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장가도 못 가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다른 주니어 목자들도 죽을 각오와 부활의 믿음으로 금요일 소감 모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도 좀 더 살겠다고 늙은 몸을 아끼려고 애쓰기보다도 적극적으로 양을 치고 성경 공부하고 글을 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인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고린도전서 58장은 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쓸 때 시를 쓴 것 같아요. 시적인 마음으로 5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있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는 않은 줄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다 헛거야. 부활이 어디 있고 천국에 어디 있어. 그저 먹고 마시는 거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길게 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얼마나 길게 보아야 할까요? 적어도 자신의 관뚜껑을 닫을 때까지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역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그날, 그러니까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의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이까지 죽을 몸을 아끼고 잠깐의 세상 영광에 영련하기보다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8절을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몸뚱이와 세상에 붙어있는 조그만 영광을 위해서 지저분하고 욕되게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이렇게 욕되고 비참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시고 몸을 아끼고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부활신앙에 살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이 소감 모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